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11쪽에 있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1쪽에 있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열왕기상 상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의 일촌 번제의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촌 번제라는 것은 매일 한 마리씩 천일 동안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를 동시에 며칠 간격으로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한 나라로서 한 나라를 통치하려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왕권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돈이 필요합니다. 더 넓은 영토를 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총명이 아닙니다. 영어를 하지도 못하는데 영어 단어만 보아도 외워지고 발음이 갑자기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런 총명이 아니라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시면요, 히브리어로 레브, 수메츠, 이것을 해석하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요, 듣는 마음, hearing heart.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독일어 성경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혜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비극이자 불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기근은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이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범죄를 해서 이 땅에 기근을 내려주시는데 그 기근은요,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닫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장에요, 경청이라는 그런 책이 서재에 아마 다 꽂혀 있을 것입니다. 조신영, 박현찬이라는 그런 두 분이 공동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요, 이 책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경청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내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경청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 책에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마음, 또 경청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끝부분에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좀 더 자세하게 직역을 하게 되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귀는 있지만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청각 장애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닫혀버린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귀가 있다는 것,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들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그런 축복이요, 저에게도 임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하는 마음, 끝내 믿어지지 않는 마음, 이것은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받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은요, 크게 한 세 가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가, 역사 끝에 종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종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가 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시면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적을 기록한 노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았는지,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한 기록된 노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돼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 현재적 심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복음이 전파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듣지 못하는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 이런 마음은요, 현재적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말씀을 다 들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받은 사람이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 듣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대로 쉽게 되지를 않아요. 저도 보시면 예배 시간에 저희 식구들 중에서도요,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 끝날 때까지 자는 저희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집에 가서 얘기를 해요. 아빠 설교가 그렇게 졸리냐? 왜 이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 조냐? 그러면은 제 자녀가 얘기하기를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 예배 오기 전에는 그렇게 졸지 않고 다짐을 해도 예배 시간만 되면 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지지 않을 때,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2007년도에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은 전옥표 박사님이시죠. 삼성전자 마케팅 팀장을 역임하면서 1등 조직, 1등 인재를 키워내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2007년도에 그가 30년 동안 현장 노하우를 담은 책 한 권을 썼는데 제목이 이기는 습관이에요. 이 책의 결론은 그거예요. 자, 이기는 습관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기는 습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좀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겨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일터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좀 게으름을 피울 수 있고 조금 늦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요, 주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주일날 아침에 오전 아침에 교회를 오려면요, 적어도 한 9시 반 정도 일어나서 집안일, 9시 정도 일어나서 대충 집안일 해놓고, 그리고 좀 씻고, 준비하고 오면요, 보통 2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들은요, 이 주일날 아침에 오실 때 여러분의 나태함을 이기고 주일날 예배에 나오신 분이에요. 또 게을러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기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을 이겼습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 나를 시험하는 것들을 이겼습니다. 자기를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게으름을 이기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이런 이기는 습관, 자, 이기는 것이요, 이기는 작은 이기는 습관이요, 나중에 쌓여져서 이 책에 보면 더 큰 일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이기고 또 이겨서 더 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이기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작은 일을, 그것을 하나에 이기고 또 이기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둔다는 이야기가 이 책의 주제입니다. 이 책에서 이기는 습관이 되는 생활 양식의 6가지로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실행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의 걸림돌이 뭔가?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싶은데 왜 성공하지 못한가? 자, 성공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타성에 젖어서 대충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요,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버려요. 그까짓 거 대충 해도 돼. 자, 이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요, 쌓이면 결코 그 사람의 인생을 실패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까짓 거 대충 기도하고
그까지 그 대충 하나님 말씀을 쭉 훑어보고 대충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걸 그렇게. 자, 이런 마음들이요. 끝내 쌓이고 싸우면 우리의 신앙에 영적으로 실패를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요. 자,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적어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맡은 그 분야의 중요성을 알고요. 내가 그 중요성을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자, 열심히 할 때,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성해진 사람에 보면요. 자, 뭐든지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요. 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한 교만입니다. 자, 중세시대 때 보시면요, 중세교회에서 자, 7가지 죄악을 얘기했습니다. 7가지 큰 죄. 그 7가지 큰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게으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른 거.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교만. 그런 마음이 교만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을 실패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책에 보면 배우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자, 사람은 배우는 데서는 위아래가 없는 거죠.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 충분히 우리가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그거 대충 아는데 배워서 뭐 하나. 자,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요. 그런 습관들이 쌓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해봤더니 20년 해봤더니 그거 별거 아니더라. 뭐 하나님 말씀도 뭐 대충 알면 되지. 뭘 그게 중요한 거냐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보다 신앙생활이 훨씬 연배가 많으신 그런 교회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섬김 생활을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뭐 그런 거 대충 하면 되지. 뭘 거기에 뭐 할 수 있나. 그러면요. 결코 끝내는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불행한가요? 자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니까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으로도 배우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한번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도 안 나왔나요? 지도가 안 나왔네요. 지도가 빠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끝부분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해서 또 구브로 섬에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고 또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고니온에서 내려와서 또 전도하다가 누스드라에 내려와서 선교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자,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누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태어나서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생에 한 번도 제 발로 바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설교하는 자리에 누가 업어서 데려왔든지, 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걷지도 못해도 듣기는 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요. 자, 누군가 바울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집회를 하는데, 우리 한번 그곳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 왜 나를 걷지도 못하게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에게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사도 바울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 부흥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걷지도 못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나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데도 그게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은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9절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9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입니다. 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바울은 그것을 보았어. 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요, 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저는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와요. 나는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사람들은 나를 목사라고 하고, 목사하면 대충 다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닌가? 삶에 신실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부분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 보시기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요,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 장애인,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보았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설교하는 바울을 뚫어들어 쳐다보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화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해서 듣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던 바울이요,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오늘 1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버떡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자,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부자가 되어라. 했더니 이번 주에 로또 1등이 당첨돼. 그리고 뭔가 막 실타래처럼 막 꼬인 막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문제가 풀어져라 했더니 내일 가서 보니까 그 문제가 기적같이 풀어지는 역사. 자,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자, 성경에 보시면요. 자, 이런 기적들은요.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중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며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입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말씀에 흠뻑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요. 커다란 개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개 강아지를 키우시는 거나 보시면요. 저런 표정을 아마 자주 볼 거예요. 저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알죠? 자, 먹을 것에 집중하는 강아지의 표정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 어느 날 자기 식탁에 고기와 빵을 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무릎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뻔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루터의 손이 빵에 잡으면 그 눈길이 빵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빵이 입으로 들어가면 입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래서 루터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가엾어라 해서 고기 한 조각을 떼어서 개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주는 그 순간 루터의 뇌리 속에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강아지는 빵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빵에게만 뚫어져라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온갖 잡생각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온갖 잡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신앙을 개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동안 자기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려요. 자신의 과거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만 있는 거예요. 황홀한 시간이죠. 아마 이 장애인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내가 장애인이다. 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라는 자신의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말씀에만 몰입하고 집중합니다. 자, 이런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요. 오늘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외치니까요. 이 사람이요. 바로 벌떡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사람이 조금만 생각이 있고 자기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자, 이렇게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집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바울이, 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분명히 속으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내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나를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는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거든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자, 우리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꼭 해결해 줄게.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하나님 내 형편을 모르시나?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항변하고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냐? 어떤 사람이 자, 꿈을 꿉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는 꿈을 꾸어요. 막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는 중에 막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나뭇가지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막 간신히 나뭇가지에 매달리면서 저 위 절벽을 향해 소리칩니다. 위에 누구 없냐고. 제발 좀 날 좀 살려달라고 막 외칩니다. 그때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해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 그때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그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내가 구해줄게. 그때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더니만 그 위에 다른 사람 없어요 하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바로 밑에 이제 나뭇가지 밑에는 평평한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려오면 평평한 땅인데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뭇가지를 놓으면 자, 편안하게 땅을 밟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언가 좀 해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힘을 줄게. 은혜를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도대체 내 형편을 모르시냐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시냐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요. 만약에 그렇게 자기의 과거에, 불행한 과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바울의 음성, 일어서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요, 믿음으로 일어서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이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역사가 먼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그 삶 속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가능하다면요. 가능한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말씀대로 잘 경청하고 우리가 순종해 보시면요. 일어나라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요.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 우리가요,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말씀을 경청하면서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이라는 귀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또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 형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이해를 하고 있냐고 원망스럽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나태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며 집중하여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